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것을 상당히 어렵게 그렇게 이제 강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어렵게 설정해 놨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목적은 우선 그래야 자기가 장사라는 걸 잘 해먹을 수 있잖아요.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전도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그 생업에 거기를 종사한다고 하니까 어렵게 해야만이, 그래서 자기 말을 꼭 들어야만이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그게 그런 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며,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베레아 가서 또 복음을 전할 때 보면 그랬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 그래서 날마다 상고했다. 그래서 사도들이 증거한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그게 옳은가 그런가, 그게 성경적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날마다 상고했다 그랬어요. 또 오늘날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넘어가는 거지. 왜? 나는 그 사람보다 못 배웠으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지방에 보낸 교회 편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배웠어도, 못 배웠어도, 가난하게 태어났어도 그 부르심을 받는다는 얘기. 근데 돌이켜보면은 많이 배웠고 스펙이 좋고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나는 똑똑하니까, 우리 집안이 좋으니까, 몇 대가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는 당연하지 않느냐. 이게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몸에서 쌍둥이가 태어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는데, 그래서 믿음 좋은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해가지고 20년 동안이나 기도해가지고 쌍둥이를 낳았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느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함과 같다 그랬어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호흡이, 거룩한 호흡이 야곱은 지었지만은 에서는 아니란 얘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아니, 한 아버지 밑에서, 그것도 아버지가 20년 동안에 기도해가지고, 또 한 어머니 태어났는데, 아니, 둘이 똑같이 갔다가, 하나님 호흡으로 지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서라면 하나님 명에서 그럴만도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러잖아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하나님 귀하게, 하나님 천하게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의 창조주의 권한, 토기장의 권한이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표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는 귀하게 쓸 것,
하는 천하게 쓸 것 만들 고난이 없느냐? 네가 무엇이기에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이러고 저러고 하느냐? 그게 얼마나 오만 방자한 일이고 그게 얼마나 교만한 일인가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이 로마서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왜 내 자유로 믿는 게 아니니까. 그가 나를 미리 아셔서 그가 부르셨기 때문에 내 임의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노력이나 내가 어떤 공부를 해서 성격이 좋아서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합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인간의 능력이나 힘으로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마치 야곱처럼 그렇게 애삼촌 시리아 애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종살이 했지만은 마침내 그가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는 약복강가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이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스펙이나 많이 쌓고 좋은 가문이나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훌륭하다고 남들의 인정함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때가 언제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이루시는 날이 그때가 자기 때이다. 기적을 행할 때도 아니고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씩 따라다니면서 환호하고 할 때 그때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다가 옷을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환호했잖아요. 그 자기 때 인간으로 보면 자기 때인 것 같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반겨주는데 그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을 행할 때도 아니고 어느 때가 몇 때이냐. 예수님은 자기 때를 위해서 유월절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준비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기도하는 모습이다. 기도. 기도를 잘못 알면 안 돼요. 기도는 아버지와 아들이 항상 대화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해요. 기도는 호흡이다.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면 당장 어떻게 못 살잖아요. 마치 뭐와 같으냐. 물고기가 물에서 벗어나 버리면 어떻게 살겠어요? 못 살지. 마치 기도가 없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와 똑같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계속 방해하잖아요. 우리는 겉으로 나타나게 바리새인들처럼 막 두 손 들면서 내가 일주일에 얼마나 금식하고 내가 11조를 드렸다고 그러고 하나님 향하여 두 손 들고 외친다고 그게 기도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시죠. 외식하는 바리새인, 화받을 바리새인.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나하고 대화하는데 그게 왜 필요합니까? 남들이 내가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것을 보든 안 보든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필요하면 아버지하고 아들은 언제든지 대화하는 거지. 아버지하고 아들이 항상 함께 동행할 때는
호흡하듯이 늘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거짓말로 뭐 새벽에 꼭 나와서 새벽 기도해라.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새벽 기도하고 내가 금식 기도해가 목적을 이룬다면 그건 내 하나님이 아니죠. 그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 뭔가를 그렇게 해야만이 된다. 마치 예수님께서 불쌍한 과부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재판관한테 찾아가니까 무시하고 안 만나주니까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니까 나중에 그 재판관이 내가 너를 똑똑하고 꼭 봐줘야 될 만한 일이기 때문에 해준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너무 귀찮게 하니까 그 내가 네 얘기를 들어주겠다. 이처럼 끊임없이 기도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병자해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항상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근데 이것이 누구만 이루어지느냐. 성령 받아서 완성됐을 때 이게 자유로운 거예요. 완성되지 못했을 때는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 받는 것이 제일 급선무다는 겁니다. 회개는 언제 합니까? 책망을 받아야 회개하지요. 책망을 받아야.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설교합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책망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있는 그 예수가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된 메시아인데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데 너희가 모르니까 무참하게 십자가 못 박혀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는가 가슴무침이요. 그 자선책이 뭐냐 그러면 가슴무침에 형제들이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남은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 회개하고 리턴하라. 메타노니아. 메타란 말은 방향전환을 가리키고 노니아란 말은 내 생각과 마음이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리턴한다. 방향전환하라. 그 회개하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돌아오라. 침례 요한이 처음 얘기하잖아요. 회개하라.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오늘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몰랐으니까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몰랐을 때는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없었을 때는 많은 사람을 핍박하라고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내가 앞장섰고 몰랐으니까. 근데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이거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몰랐을 때 행했던 것은 하나님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라는 겁니다. 자비. 그래서 하나님께 제일 큰 은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고 하나님께 나의 잘못을 용서받는 것.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하는 것. 그걸 깨닫지 못하면 올바른 신앙생활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렇게 어려운 말로 일반 사람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말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평범하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들 보세요. 죄인들을 만나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기 이방인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주님 제자들한테 와서 항의하자니 네 선생은 어떻게 죄인들하고 밥을 먹냐.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 모르시겠어요? 병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죄인에게 내가 필요하다. 옳은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을 만나주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예수님 찾아다니면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주님 만나요. 주님 오히려 화했을진저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아주 쉬운 건데 어느 때만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랑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온다는 얘기. 그 기회가 육체의 몸에 병이 왔다든지, 비즈니스가 사업이 망했다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가정 문제로 아내와의 문제가 있다든지, 자녀 문제가 있다든지, 나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날 무엇이냐? 콜링, 부르신다니. 그래서 부르신다는 말, 에클레시아라는 말, 교회라는 말 잘 아셔야 돼요. 교회가 뭔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주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아야 돼. 그래, 너는 내가 불렀는데 보니까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았구나. 그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양의 우리에서 내 양을 불러낸다는 얘기. 한 사람 한 사람 내 양을 불러내니까 그 양이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 나오니까 그 양은 목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다 있긴 있는데 많지 않다는 얘기.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그 사람을 만드실 때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은 닮았다 그랬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인격이랍니다. 사람이 갖춰야 될 품격. 우리 일반적으로 그 인격적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윤리와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람. 그 사람 많이 배워서 많은 사람에게 추앙받는 사람. 그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주위에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인격적인 사람이다. 그 사람이 인격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사람의 품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품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사람의 품격을 갖추지 못한 것은 짐승 같다는 거예요.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질서. 무질서하다는 겁니다. 그 삶이 자체가 무질서하고 생각 자체가 무질서해. 두 번째로 인격이 없는 사람들은 추합니다. 정결하지 못해요. 깨끗하지 못해.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 창조하시기 전에 짐승을, 가축을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가축들이 여러분 무슨 정결한 가축이 있습니까? 그 가축들이 인격을 갖춘 동물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만약에 동물에게 인격을 논한다면 그 사람 자체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지. 요즘 말하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라고 해요.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 오늘 보세요.
미완성된, 완성되지 못한 사람들한테 그 사람은 인격이 어떻고 뭐가 어떻다.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더 한심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인격은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그 사람이 갖춰야 될 품성,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갖춰야 될 품격을 갖춘 사람이라니. 그 사람이 아니고는 다 짐승 같아요. 인간은 창조하기 전에 만든 가축, 집을 짓고 사는 동물, 그게 불과한 거지요. 오늘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인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과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하시고 그 만드신 모습이 뭐냐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호흡을, 내가 호흡이라니까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숨을 후하고 부면 숨. 그런데 이 숨은 언제 나옵니까? 말할 때 나오잖아요. 내가 숨을 안 쉬고 여러분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을 다르게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호흡을 가지신 분인데 그 숨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있으라 하니까 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오실 때 그 말씀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숨이 예수님께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아담도 똑같이 들어왔어요. 근데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 됐는데 소울, 혼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숨으로 살아있는 혼이 됐는데 실패했잖아요. 그 완성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완성되지 못했을 때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도전한다는 거예요. 왜? 완성되지 못한 사람은 넘어뜨리기 쉬우니까.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온전한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복음서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래. 성령으로 잉태했다. 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 40일 금식해 줄 때 달려들었지만 예수님께 어떻게 창피했잖아요. 왜?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가 또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보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더라고 침례요한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모르는데 누가 메시아인지 모르는데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겁니다. 뭐라 하냐? 침례 받을 때 머리에 비둘기 같은 성령 임하는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권위실 때 뭐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게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간단하게 복잡한 거 없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고 성령으로 이 땅에 온전하게 온 그분. 이게 바울 사도가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지음받았지만은 마지막 아담인 예수는 하늘에 오신 분인데, 하늘에서 오신 분인데 그는 영적으로 오신 분이다. 얼마나 쉽게 표현했어요.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왜 실패했느냐? 그 실패한 원인을 사도들을 통해 설명하고 있잖아요. 야고보가 선지자, 야고보 사도가 뭐랍니까? 보기는 빨리 봐도 말은 더디하고 듣기는 빨리 들어도 말은 더디하라. 왜 그러느냐? 아담이 보기는 빨리 보고 실수했거든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사탄과 달라붙었다. 그러니까 충분히 네가 생각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되새기고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게 그런가 하여 그게 상고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환경을 이길 능력이 내게 없다는 얘기.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지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 그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많은 무리 가운데 주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 선택한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안 되지요. 주님 제자들이 70명, 사도리 12명이지만 제자 70명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소위 말해 퍼즐 맞춰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사람에게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인간들이 역사가 어떻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유다와 이스라엘 어떻게 되고, 그 역사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참 뜻이 무언가를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역사적으로 무슨 왕 다음에 무슨 왕이 왔고 무슨 왕 전부 그것만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인격을 갖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 인격을 갖추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 다음에 내가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대항하잖아요. 소위 말하면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해서 대항하는 일. 그게 반역이라 이 말이에요. 불신앙, 불순종, 반역.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행음하는 거죠. 우상숭배하고. 그래서 인격이란 말은 동물들에게는 절대 사용할 수 없는 단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전에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왔다.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 내가 어려서 태어날 때는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서 내가 맏아들로 태어났지만은 그게 본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본래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이 됐다는 게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니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얘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얘기. 오늘 우리하고 똑같은 얘기. 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장할 때, 어렸을 때는 어떡합니까? 부모 밑에서 자라야 되지요. 장성할 때까지는. 바울 사도가 그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까지, 어렸을 때는 부모 밑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자기 때를 만나서 하나님 상속자로 영어롭게 되기 전까지는 부모 밑에 있었지만은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뭐하고 똑같습니까? 천사들이 주인인 것처럼
그렇잖아요. 천사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때 뭘로 다스려? 자기들이 주인으로 행세했잖아요. 어느 때까지?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래, 메시아가 와서는 천사들이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알아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리더가 돼서 인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건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어려운 거 없어요. 내가 이런 말 한다고 해서 여러분 다 듣습니까? 저거 이상한 학설 가지고 와서 나 이상한 학설 얘기한 거 없어요.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들을 언제나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종합적으로 내가 설명하는 것이지.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옛것과 새것을 하나님이 종이라면 옛것과 새것을 주인이 원하는 대로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됐다. 그러려면 아버지 앞에 가려면 내가 세상에 온 목적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왜 보내셨는지 그 보내신 목적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 예수님이 선택한 그 사람들 제자들 사도들 그들을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그 사람들이 뭐 가든 말든 그거 필요 없는 거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한 고백할 때 뭡니까?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을 끝까지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 이스카리온 유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세상의 마지막 때를 위해 준비해놨기 때문에 그 사람만 이르지 나머지는 내가 다 하나님 뜻대로 그들을 다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영접하고 나니까 그 아버지 사람이 됐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라는 것이 아니라 왜? 세상에서 핍박당하니까 어려우니까 데려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 약속이지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보호하겠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인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에 못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안 받고 권능 받았다. 그 마술이지요. 병 고친다고 그래. 귀신 내쫓는다고 그래. 그 마술하는 거지. 성령 받고 권능이 임함인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종의 본세와 능력으로 그때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이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아버지 약속이 이루어질 거니까. 근데 성경은 뭐랍니까? 그 약속을 받기까지는 환난을 지난 다음에 그 약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환난이 없이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명령하셨지만 환난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다가 사람들이 모이들으니까 막 공동체라 뭐 만들어가지고 유무상통하고 뭐 별짓 다 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속에서 스데반 집사 같은 순교자가 나오고 복음 증거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됩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환란이 불어닥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나에게도 마찬가지. 내가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분명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와 능력. 그럼 나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사역을 해. 그건 주님이 명령하신 거니까. 그게 어떤 방법이든 꼭 뭐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되고 뭐 장로 되고 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내가 뭐 어떤 직업을 가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있는 데서 내가 만난 예수, 소위 말하면 사울이 만났던 예수, 그래서 바울이 됐던 거. 그 전하죠. 바울이 뭐예요? 천막 만드는 기술자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손으로 자비로 돈을 벌어서 자기가 선교하는 그 비용을 다 댔고 일행의 비용까지 다 댔다라고 성경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오늘날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뭘 많이 배워서 자기한테 배워야 뭐가 이루어지는 줄 알고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는 게 뭡니까? 이걸 뭐 이렇게 공동체를 운영하려면 돈을 내야 되니까 11조를 내라, 무슨 감사원금을 내라 하면서 가까이 명목으로 뭐합니까? 돈만 거둬들이. 그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는 것이 그렇게 돈 내고 뭐하면 이루어지는 줄 알고. 지금 내가 표현이 지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러잖아요. 무슨 점쟁이한테 가서 무슨 돈 내잖아요. 절에 가서 시주하는 것처럼. 마치 예수 믿는 것도 그렇게 만든다니. 그게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가성 여인이 요즘 말하면 창녀 같은 삶을 살았어요. 남자를 5이나 바꾸고 6번째도 그 유부남이 내 남편이 지금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 남자도 내 남편이니까 그 뭐예요? 다른 여자의 남편이지. 소위 말해 유부남이 창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이 간절히 소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되겠다. 만나는 게 뭐니? 예배인데 그 예배를 이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당신들 유대 사람들이 만약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드려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중요하신 말씀이 이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다시 말해 거짓 없는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언제 어디서나 어느 때나 만날 수 있다는 얘기. 그러면서 바로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 그때라. 수가성 여인의 과거를 주님이 다 말씀. 내 남편 데려와. 하나님 다 알고 계셔. 하나님 속이면서 사람의 얼굴은 속이고 사람의 눈은 속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속이면서 네가 하나님 만나려고 그래. 그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 수가성 여인이 물동을 집어던지고 동네 가서 뭐랍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런 사건들이 오늘 나한테 뭘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젠 부끄러운 것도 없어. 내가 창녀 같은 삶을 살았든 뭐하든 거기에 상관도 없어.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뭐든지 해서 해방받았다는 얘기. 자유해졌다는 거예요. 자유로. 세상을 살아갔다 떳떳한 거지. 담대한 거지.
어느 때 예수님 만나니까 예배가 자유로워졌다는. 왜?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성전과 지성소의 휘장을 가르러 오신 분이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하고 멋진 그림이에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되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으려고, 내가 구원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내가 성막에 들어와서 번제단에서 짐승 잡고 자기 죄진대로 제물을 바쳐야 되니까 짐승 잡고 물두멍에서 손발 다 씻고 그 성소까지 왔는데 지성소 들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 만나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간 그 문에 누가 있느냐?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을 갈라놓았다는 얘기. 그 휘장을 갈라놓은 것이 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얘기. 다 이루었다.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하고 자유롭게 내가 대화할 수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안 계신 데가 어디 있어요?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분인데 그분이 안 계신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어디나 다 계세요. 그분과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소위 말해 자유로운 거예요. 왜? 내 아버지니까. 그 뭐 예약하고 뭐하고 할 필요도 없어. 그분은 언제든지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 그 성경에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마음만 먹어도. 그가 내 아버지가 아니시라면 내가 뭘 구할 걸 그거 아시겠습니까? 상관도 없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거 내 아들 아닌데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맺어지면 내가 마음만 먹어도 그분은 아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내가 그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로 부르짖는다. 자유롭게 그분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죄라는 것 때문에. 주님이 해결하셨잖아요. 죄 문제를. 또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고 소위 말해 심플하다고 그러죠. 복잡하다는 게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돈 없으면 안 된다. 뭐 11조 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뭐 떼야 되고 새벽 기도해야 되고 내 기도가 응답받고 뭐 나도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가르치고 왔으니까. 그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어요.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늘 이렇게 잘못된 것을 알지 못했을 때 전했던 그것들 내가 늘 미안한 마음으로 내가 용서를 비는 거예요. 학생들한테나 아니면 내가 집회 다닌다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잘못 증거했던 거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내가 용서를 빌고 가야죠. 몰랐을 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 몰랐으니까. 그러나 알았을 때는 아니에요. 알았을 때는. 내가 깨달아 알았을 때는 담대하게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는 내 잘못했다고 내 용서를 빌지요. 그러나 그동안 성도 여러분들이나 내 학생들의 제자들한테는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내가 뭐 많이 배워서 뭐 하는 척하고 내가 뭐
깨달아는 척하고 그걸 이론적으로 무슨 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한다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야.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은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노라. 그러나 때가 오면 그때는 더 이상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관하여 분명히 알려주리라. 때가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 이 말입니다. 하와의 다시 말해 유전적으로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너 임신의 고통이 있어야 돼. 임신의 고통. 임신의 고통이 뭐예요? 그 물과 피거든요. 그 피를 흘려야 된다는데 그 피가 어디 있습니까? 물 속에 들어있으니까 물을 쏟아야 피가 다 쏟을 수가 있지.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통해서 저주하셨던 너는 이제 평생 동안 임신의 고통과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된다. 네 남편은 사모해야 된다. 근데 못 벗어나는 거예요. 육신의 혈통은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피를 흘려야 된다. 피를.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히브리서에서 바울 사도가 분명히 밝히잖아요. 피 흘림 없이는 안 된다. 그런데 그 피를 왜 흘려야 되느냐? 왜 흘려야 되느냐?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어느 젊은이가 와서 나한테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예수님이 흘린 피가 우리처럼 빨간 피가 핍니까? 파란 피입니까? 노란 피입니까? 왜 예수님이 흘리신 피만이 제사함을 받습니까? 어떤 피입니까? 그 대답을 못했어요. 맨날 생각지 못한 거니까. 그 젊은이는 나한테 와서 그게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흘린 피가 어떻게 내 죄를 씻느냐. 그 원리를 모르니까 내가 대답을 못했지요. 우물쭈물 했어요. 그거 예수님 흘리면 보혈이야, 보혈. 왜 예수님 흘린 피만 보혈입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보배로운 피다. 우리는 쉽게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는다고 하면서 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원리를.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 됐나? 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왜 예수님 물과 피를 쏟으셔야 됐는지를 막연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그것이 하와가 뱀에게 속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못했는데 건방 떨면서 그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거든. 너 평생 동안 임신의 고통이 있어야 돼. 여자가 임신의 고통이 있어야 되니까 뭡니까? 맨스가 있어야 되지. 인류라는 것이 그때부터 사람의 몸에는 피가 흐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과학에서 설명합니까? 사람이 만들어질 때 그렇게 피가 있었던 거야. 그 새빨간 거짓말이지.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 성경은. 자세히 상고하지 않으면 그래서 알 수가 없어. 나도 몰랐어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왜 피를 흘려야 될까? 피가 어디서 시작됐을까?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피를 만드셨을까? 하와를 만들 피를 만드셨을까? 성경은 그게 기록이 안 됐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고 하다 보니까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 하와에게 너에게 임신의 고통이 있어요. 임신의 고통. 임신의 고통이 있어야 되니까 임신의 고통이 왜 있어요? 여자에게 배남기가 되면 맨스가 있어야 되죠. 배남기가 없으면 맨스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배남기에만이 맨스가 필요하고
피 흘림이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거구나. 왜 피를 흘려야 되느냐는 원리를 내가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우리하고 똑같은 피예요. 색깔도 빨간 피예요,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러잖아요. 일곱째 마지막 나팔 소리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호련히 다 변화한다. 어떻게 변해?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죽은 자들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우리도 호련히 변화받는데 언제? 마지막 나팔 소리에, 일곱째 마지막 나팔 소리에 호련히 다 변화받는다. 어떻게 변화받을지는 모르죠. 어떻게 물과 피를 어떻게 쏟아야 될지 모르지요. 그래 분명 이것은 물과 피가 있는 이상은 절대 내가 시간과 공간에서 이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뭐 로켓을 타고 뭐 우주를 지구 위성 밖을 뭐 벗어난다 별소리다 해도 그렇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언제든지 성경을 상고하면서 빠진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을 귀에서 듣는데 경청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왜 그랬을까? 왜 피를 흘려야 될까? 왜 죄성을 받아야 될까? 왜 천국에 가야 되냐? 인생은 무언가? 그 왜라는 퀘스천 마커가 내가서 떠나면 안 돼. 그래야 해답이 와. 인생은 무언가? 나는 누군가? 그 왜라는 걸 내가 잊어버리면 안일하게 되어버리는. 짐승처럼 될 대로 되라. 그냥 짐승처럼 양육강식 약한 거 잡아먹고 사는 동물하고 똑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다운 사람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곱째 천둥소리에서 라오디케아란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의 정의를 내가 올바로 알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정의. 일곱째 천둥소리가 그겁니다. 사람의 정의, 누가 사람이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걸 올바로 깨닫는 사람이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서 돌이키시고 책망받았을 때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돌이키시고 회개하여 성령 충만 받아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소가상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수란 금길을 거닐겠네. 내게는 저 하늘 위에 집이 있네. 영원
아름다웠다